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와 늘 함께하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신라와 함께 출발하여 1차 선교지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였고, 유럽을 건너기 전 드로아에서 누가와 합류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객지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렀다면 적지 않은 기간을 머문 것입니다. 더구나 고린도에 머물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항상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일이 술술 풀렸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6절에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과 대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혔고 집요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헐벗고 굶주린 삶이 다반사였기에 맛있는 음식은 고사하고 그저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천막을 만들어 팔며 하루를 살았기에 공기 좋은 산속을 누비며 트레킹하는 취미도 지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삶이 고달프고 불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누린 행복은 손에 잡은 듯이 보이다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절대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었지요. 아마 바울에게도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거라. 또한 침묵하지도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해야 할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바울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계속 쓰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바울의 그 삶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절대적인 행복을 누렸던 것이지요. 10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 속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있다는 의무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울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바울보다 한 발 앞서 고린도에 바울의 동역자로 로마에서 이주해온 천막 제조업자 아골라 부부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천막 제조를 도우며 바울의 숙식을 해결해 주셨지요.
또 바울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괴롭히고 배척했을 때에 7절에서는 회당 바로 옆 주인인 로마 사람 이방인 디도 유스도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여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유대인의 온갖 비방과 중상 모욕 속에서도 무려 18개월 동안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행복과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참수형도 바울에게서 그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했지요. 오늘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행복,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저의 앞서 가셔서 저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